예, 안녕하셨습니까? 백중 기도를 마치고 나니 아침 저녁 선득해졌습니다. 예, 가을이 느껴지지요. 자,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법승거사님 오셨네요. 오늘 법승거사님이 포도공양을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남 거사님이시죠? 맞나요? 최정남. 예. 불명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불명은 도우. 맞다. 도우 거사님.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처음 보시죠? 처음 봬요. 서울 쪽에 계시고 10년 전쯤에 9년 전쯤인가 제가 봉은사불교대학 할 때 거기서 수강하셨던 거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후로 한 서너 번 정도를 여기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기억력이 3개월 유효한 거 다 아시죠? 제가 3개월짜리인데 3개월이 아니라 3년도 넘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죠. 저 거사님 뭐 특별해서 저러시나? 예, 특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했어요. 2017년이에요. 제가 난감한 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갑자기 난감한 일에.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호법신장님을 만난 적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굉장히 난감한 일인데 하루 만에 해결이 된 적이 있다 하셨죠. 그 호법신장님이 되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잊어버리죠. 네. 그런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글쎄 뭔가 스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뭘 도와는 드렸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내가 스님의 호법신장이 되어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에 매이지 않고 해주신 거예요. 상에 매이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그냥 기꺼이 해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베풀었는데 잊어버리는 사람 있고 베풀었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고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사람 있고 받았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다고 그랬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베푼 건 기억하지 말고 받은 거 기억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십니다. 도우거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등거사님, 그 다음에 우리 최경자 보살님, 그리고 법승거사님 짝지 최수빈 보살님, 그리고 도안신 보살님, 향원거사님, 그리고 법륜화 보살님, 법륜화, 그 다음에 원만화, 그 다음에 보경화 보살님, 마하연 보살님, 보리신 보살님, 현선 보살님. 현선 보살님도 저하고 한 30년 이전에 인연이 있던 분인데 얼마 전에 지난달에 30년 만에 이렇게 오셔서 저랑 다시 인연이 됐고요. 친구 비스름해요. 친구 비스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아주 신심 있는 신도는 아니고 반신도 같아요. 반신도. 어쨌든 오시자마자 백중기도 입제하셨고 또 뭐 본인과 아드님들을 위해서 기도 동참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꾸준히 법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 같지는 않아서 제가 법회사 신도님들은 안 하고 제가 뭐라 그래요? 반신도 같다 이러죠. 어쨌든 반이라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묘련화 보살님, 오늘은 사실은 백중 지나서 또 늦은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많이 못 오시기는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생활불교 성전이 아니라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아까 법구경에서 이제 생활불교 성전에서도 맨 앞에 자비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뒤에 길상경도 결국은 뭐냐면 중생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뭐냐면 행복이에요. 모든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그 다음에 뭐 공부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돈도 쓰고도 다 뭐 때문에 해요?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행복에 관해서 아까 이제 쭉 숫자를 세보면 개별적으로 38가지인가 돼요. 전체적으로는 11가지가 나오는데 묶어서 11가지인데 하나하나 따지면 38가지인가 34가지인가가 되는데 오늘은 아주 짧은 구절로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자,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물이다.
신뢰는 최상의 벗이요.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여기서 이제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아시죠? 뭐 요즘들은 이제 그 생각이 남녀노소가 다 있어졌어요. 옛날에는 최상의 이익이 우리가 건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취, 성공 이런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게 좀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좋은 세상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돈 많으면 뭐해? 건강 없으면 다 소용없어. 성공하면 뭐해? 아프면 다 소용없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마다 이 건강에 관해서 사실은 요즘은 집착한다고 할 만큼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건강은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의 건강에만 집중하는데 몸과 마음의 건강이에요. 요즘 점점 이제 몸의 건강은 제가 볼 때 이 건강을 챙기는 게 우리들의 식생활이라든지 경제가 나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한 10여 년 전인가 20년쯤 됐나 케이블 TV가 많이 생겼죠. 옛날에는 KBS, MBC, SBS 정도였는데 케이블 TV가 생기면서 방송이 많아지니까 그 방송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건강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를 먹으면 좋아지느니 뭐를 먹으면 나빠지느니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건강식품, 건강약품도 유행처럼 뭐가 좋다더라. 루이잔틴, 그 맛동안 루이잔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메가3, 한참 오메가3.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 마음의 건강까지 포함되는 얘기예요. 요즘 점점 이제 어떤 분들을 보냐면 지금 사회가 요새 불안한 게 묻지마 범죄들이 생기는 것. 원한이 없는데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나는 괴로운데 저들은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다 같이 불행해야 되겠어.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 중에 몸은 건강하고 그렇지만 이제 뭔가 불편하니까 그렇겠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가 되냐면 마음의 병이 생긴 분들도 꽤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우울증 이러잖아요. 우울증의 맨 끝은 스스로 마감하는 게 거의 맨 끝이에요.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면 우울증의 마지막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에요. 이게 몸만 건강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도 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이익이라는 게 우리들이 뭔가 늘 이익 보고자 하잖아요. 제일 이익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나는 굉장히 큰 이익을 지금 최상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큰 이익이 아니라 작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몸이 덜 건강하다고 해서 어머 나는 이익은 끝났고 안 행복한가 봐. 그러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 몸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디고 조금씩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걸렸으면 치료해 나가고 치료가 되면 좋고 치료가 안 되면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요. 팔다리가 없어도 살아가고 눈기가 없어도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고 치료하되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이 가장 큰 재물이, 최상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무리 부자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얼마를 가지면 부자일까요? 옛날에 백만장자라고 그랬죠? 백만장자라고 할 때는 달러로 말한 겁니다. 100만 원이 부자겠어요? 100만 원이? 백만장자를 된 달러로 말. 100만 달러도 지금 얼마 안 돼요. 돈도 없으면서 통은 커갖고 말은 크게 합니다. 100만 달러는 그냥 10만 달러도 없으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100만 달러 한 14억밖에 안 돼요. 13억밖에 안 돼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2, 30억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100만 달러 갖고도 백만장자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자겠어요? 정말 만족하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네. 네. 내가 이만큼 가졌고
비바람 추위 막아주고 가족들 모여서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으니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돈 꾸러 다니지 않고 먹고 사르니 아이들 가르치니 만족한다. 그러면 행복한 건데 사실은 어떤 때는 꾸러 다닐 때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꾸어봤어요. 근데 꾸러 다닌다고 가난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꾸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래요. 돈 빌리는 것도. 정말 가난하면 돈 못 빌려요.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고 딴 사람들도 안 빌려줘요. 갚을 것 같아야 빌려줍니다. 갚을 것 같아야 빌려줘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다녀도 그렇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빌리고 빌려서 갚고. 아, 내가 이 나이에 돈이나 빌리러 다니고 나는 가난한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최상의 재물이다. 그 다음에 신뢰는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은 가장 큰 벗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본래 그 번역에는 친척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꼭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척, 친구, 이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인간 관계 속에서 아무리 친형제간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뭐보다 낫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이웃 사촌이 먼데 있는 친척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건 먼데 가까운 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친구도 형제보다 낫고, 믿음이 없으면 형제도 친구만 못하고, 친구도 맨날 먹고 술 마시고 같이 놀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술 친구고 밥 친구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가 정말로 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웃이든지 간에 친구이든지 벗이든지 그 다음에 혹은 도반이든지 혹은 친척이든지 간에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정경화 보살님과 그 다음에 이명순 보살님 자매님 그리고 또 이명순 보살님의 짝지 같이 오셨네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지금 여기 49제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휴일날이니까 법회도 참석하시고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려고 오셨나 봅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이거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벗인 것도 알고 또 평소에는 자꾸 잊어버리더라도 그건 들으면 알아요.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만족이 가장 큰 부자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앞에서 나왔죠.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인 건 아는데 가장 큰 행복이 열반인 건 대개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불자님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해봅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한 번 더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한 번 더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걸 모르냐면 우리는 이 열반을 얻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얻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어요? 부처님이 열반을 얻어보시니, 열반을 느껴보시니 그것이 가장 기쁘셨어요. 가장 행복하셨어요. 부처님이 왕자일 때보다 예쁜 아내 야소다라,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 인디아예요. 야소다라를 얻었을 때보다, 똑똑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서바이벌 생존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해서 아내를 얻었어요. 게임을 해서 남들 경쟁자를 다 이기고 활도 제일 잘 쏘고 칼도 제일 잘하고 말도 제일 잘 타고 과목이 14과목이었다든가 그래요. 결혼 과목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장 똑똑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무술이나 건강함을 보여주고 나서 최상의 아내를 얻은 거예요. 제일 예쁜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랬던 기쁨보다 가장 컸던 거예요. 가장 컸던 거예요. 그 기쁨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 열반이 가장 컸어요. 그럼 열반은 무엇이냐?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제 제가 불교학교에서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10번을 했어도 여러분은 한 2번 들으신 것 같은 표정을 하시니까 한 번 더 하죠 뭐.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소리로 옮긴 거예요. 소리로 옮겼어요. 뜻을 번역하면
적멸이라고도 번역하고 원적이라고도 번역해요. 근데 이 느낌도 별로 안 살아.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합니다. 속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불어 끄다. 불어 끄다. 하고 불어서 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불어서 껐느냐? 안에 속뜻이 있어요. 뭐냐면 욕망의 불길을 불어서 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욕망의 불길을 불어서 꺼버리다. 그러니까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좋은 촛불이면 상관없는데 이 촛불이 뭐냐? 욕망의 촛불이야. 욕망이 이글이글 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끄느라고 불어서 끄고 나면 욕망이 가라앉지요. 펄펄 안 끓고 가라앉잖아요. 욕망 촛불이라고 그러면 안 어울린다. 욕망이 죽 끓듯이 끓어. 옛날에 죽 끓는다고 그랬어요. 죽이 끓으면 어때요? 여기서 불룩불룩불룩 뚝뚝뚝뚝뚝 끓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푹 하고 옆으로도 셉니다. 그죠?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욕망이 용암 끓듯이 막 끓어요. 뿔뚝뿔뚝 끓는데 후 불어서 불을 꺼버리면 어때요? 뿔뚝뿔뚝 끓던 애도 잔잔해지잖아요. 그래서 욕망의 불길이 꺼져서 어떻게 되느냐? 욕망의 불길이 꺼지면 뭐가 되느냐? 더 이상 탐진치가 없어져요. 욕망이 없으면 탐심도 없어지고, 욕망이 없으면 진심, 성내는 마음도 없어지고, 욕망이 없어지면 치심, 어리석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욕망의 불길을 하고 불어서 꺼버리니 탐진치가 없어져서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행복도 용암 끓듯이 끓는 행복을 좋아해요. 행복도 용암 끓듯이 끓는 행복을 좋아한다고.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런 행복은 곧 사그러들고 그 다음에 곧 재미없어져요. 그런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는 게 뭐냐면 술 먹어서 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가다가 그 마약 같은 거 하는 게 그거예요. 남다른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펄펄 끓는 행복을. 오색 찬란한 행복을. 그런 행복을 구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부처님 그런 거 누려보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야소다라를 그렇게 아내를 구하고도 실은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의 사람. 부처님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정식으로 아내가 3명이었어요. 정식 아내가. 왜냐하면 인도는 옛날에 결혼을 여러 번 할 수 있었어요. 정식으로 아내가 3명이고 정식 말고도 궁 안에 있는 여성들은 다 왕의 여자이거나 왕자의 여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들 누렸고요. 심정적으로 남자들이 뭐예요? 성공을 원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이야. 형제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왕자의 난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영순이야, 영순이. 그런 것도 누렸어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해서 그 야소다라를 얻을 때 14가지 과목을 통과해서 1등을 해서 제일 예쁜 부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보다 부처님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보니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반을 얻는 게 지금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열반이라는 말을 지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스님이 열반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열반은 죽음이라고 생각. 그래서 뭐 열반을 얻으면 죽음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오해 중에 뭐냐면 죽음은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반열반인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죽음이에요. 위대한 죽음. 보통 위대하지 아니한 죽음은 뭐냐면 어떤 죽음은 위대하고 어떤 죽음은 안 위대해? 뭐냐면 원으로 가는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고요. 업으로 가는 죽음은 위대하지 아니한 죽음이에요. 위대한 탄생이 뭐예요? 원으로 태어난 건 위대한 탄생이고요. 그냥 위대하지 않은 그냥 탄생은 뭐예요? 업으로 태어난 탄생이에요. 우리는 다 업으로 태어난 탄생이에요. 그렇죠? 갈 때도 업으로 가는 죽음을 맞이해요. 아, 그래 나는 이제 그만 내가 죽어야지 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 나는 이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어째다 태어나보니 우리 아버지가 그 양반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양반인 거야.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 거기 안 가. 이건희 딸로 태어나고 싶거나 저기 뭐 만수르의 딸로 태어나고 싶거나 막 이러고 싶잖아요. 인물 좋은 누구네 집에 태어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인물도 괜찮아서 나도 괜찮고 이러면 괜찮지만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안 괜찮아도 그게 내 업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이 자그마해요. 예쁘장해요. 그래서 여성이 키가 작은 건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은 여성도 키가 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자그마해. 그 딸들도 자그마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자그마했나 봐요. 사춘기 때가 되면 그렇게 성질을 부리더래요. 키 때문에. 키 때문에. 하도 성질을 부려서 어느 날 엄마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진짜로 진심으로 울면서 사죄를 했대요. 내가 2세를 생각했으면 내가 키가 작으니 남자라도 큰 남자를 만났어야 됐어. 근데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 내가 키 작은 남자까지 만나서 키 작은 아빠를 만나도 애가 작을 수도 있죠. 엄마 닮으면. 그렇지만 아빠를 만나면 그 가능성이 반은 있잖아. 아빠 닮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빠도 작아. 그럼 어때요? 키가 클 가능성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나갔다. 내가 그때 2세 생각은 못했어. 내가 사랑에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키 작은 유전자를 물려줬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무슨 짓을라도 해주겠는데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냥 내가 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해. 그리고 손잡고 눈물로 사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후로 성질은 안 부리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성질을 부리다가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사죄를 하는데 어떻게 성질을 또 부리겠어. 성질을 안 부리더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꾸 키 때문에 성질을 부린다면 제가 해결을 했잖아요. 이래. 어떻게 해결을?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눈물을 연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이러는 거야.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가지고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하나?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하나? 네? 열반 얘기하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은 그렇게 작으면 뭐 크고 싶고 크면 작고 싶고 통통하면 빠지고 싶고 빼면 네? 또 빼빼한 사람은 살찌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살찌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우리들의 욕망은 한정이 없고 한량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꺼져야 그래야 이제 진실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있는데 죽음은 본래는 빠른 뒷반이라고 반열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열반하고가 섞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반열반은 위대한 죽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나는 갈 때가 돼서 가야지.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해요. 난 3개월 뒤에 갈 거야. 라고 해서 끌려간 죽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모든 게 겉으로는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용에 따라서는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지요.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세속에서 남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성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성추행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남성들이 여성을 나는 그녀를 성적으로 희롱할 의사가 없었어 이럽니다. 없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친구끼리 남편이 애인이 등을 쓰다듬으면 어때요? 위로해주고 좋았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등을 쓰다듬어. 그럼 어때요? 소름 끼치고 끔찍했던 거야. 싫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성추행이에요. 근데 편한 사람이, 친한 사람이 등을 쓰다듬으면 어때요? 위로가 돼요. 이런 거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이제 이게 더러운 거 얘기할 때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 건데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길고 엘라스틴인가 뭐 좋은 샴푸 쓰고 좋은 리스 쓰고 막 이래갖고 반짝반짝 진주처럼 빛나는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밥그릇에 들어가 보세요. 더 이상 이쁜가? 밥그릇에 들어가 보세요. 이쁜가? 그녀의 머리카락인 거 알아도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쓰다듬으면 예쁜데 딴 사람이 쓰다듬으면 그것도 머리카락도 만져도 싫어요. 저는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언제 한번 저기 어디 시골 어느 나라를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쪽 여성분이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머리카락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와요. 그게 얼마나 싫은지. 그게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나중에 부탁했어요. 그 문을 닫으면 안 될까요? 그때 안 되겠대. 그럼 머리카락을 좀 묶으면 안 될까요? 이랬어. 안 된대. 하고 하는 습이 제가 옆자리로 갔어요. 그게 사실은 아마 애인이었으면 좋을 거야. 그 부드러운 머릿결 이럴 거야. 근데 나는 애인도 아니고 그 여자 애인도 아니고 모르는 여자. 아니 애인이라도 저는 머리카락은 싫을 거예요. 하여간 머리카락이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데 닿을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뭐냐면 모습은 똑같은데 어떤 의도냐에 따라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의도에 따라 나에게 끔찍하거나 불행으로 다가와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남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원으로 오시니 위대한 탄생이고 우리는 끌려오듯이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와보니 그냥 이 세상인 거예요. 태어나보니 여긴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제 그만 죽어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보니 이제 거기라고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본래 반열반은 위대한 죽음을 반열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짜 열반 니르바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욕망의 불길을 불어서 꺼서 욕망의 불길이 꺼져서 잔잔해지니 내 마음속에 더 이상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고 이제 오늘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이제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설명하다가 많이 길어졌어요. 이런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상의 이제 이건 부자라고도 쉽게는 부자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부자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가장 좋은 벗이요. 그 다음에 열반은 가장 큰 행복이다 이랬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열반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에? 열반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우리를 열반 세계로 이끌어주는 분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보살이라고 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보살은 비유를 들면 배를 태워 보냅니다. 우리는 고해 바다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고 그 고해를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열반의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분이 관세보살, 지장보살, 여러 불보살님들이에요. 근데 그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보시호가 있고 지계호가 있고 인욕호가 있고 정진호가 있고 선정호가 있고 반야호가 있어요. 그래서 반야호가 제일 커요. 크고 좋은 배예요. 그래서 그 반야호를 마하반야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반야호를 타고 저쪽 언덕으로 가는 걸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위대한 반야호가 우리 중생을 저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가르침. 그걸 뭐라고요?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근데 마하반야 바라밀도 평소에 우리 불자로서 우리들이 방향은 저 가장 완전한 행복, 열반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 호를 타고 가야 되고 그 반야 바라밀 호를 타려면 관세보살, 지장보살, 보살님들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종교적인 의미, 불교적인 의미에서 수행 외에 한 가지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하자면 지구가 심하게 병들고 있어요. 지구가 심하게 병들어서 지금 이제 병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잖아요. 암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암들이 가장 뭐냐면 1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지도 몰라. 2기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 3기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그러면 살 수도 있겠지. 4기 그럼 어때요? 수술도 못해, 항암도 못해. 지금 우리가 3기 말에 있어요. 지구가 암의 3기 말에 있다고요. 이게 7년 남았대요. 7년 안에 못하면 수술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호주 쪽에
호주 쪽에 있는 바다에서 거북이를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거북이도 알로 태어나죠. 근데 거북이 알들이 많이 대개가 그렇대요. 태어날 때는 암수가 잘 모른대요. 알 자체로는 암수인 걸 모른대요. 알일 때는. 그럼 알로 태어나서 어떻게 바뀌느냐. 태어날 때 모래의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정도라나? 온도가 낮으면 수컷이 되고 27도에서부터 30도가 넘으면 암컷이 된대요. 근데 거기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95%가 암컷이 태어난대요. 그럼 뭐겠어요? 그게 계속 유지되면 이제 곧 멸종하는 거예요. 수컷이 없고 암컷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암컷이 죽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년 안에 이 지금 말기암으로 가는 이걸 잡지 않으면 거북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거북이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북이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없어져요. 다른 것도 없어지고 다른 것도 없어지면 이게 지금 이렇게 현재 지금 19세기에 비해서 19세기, 20세기에 비해서 지금 정확하게 거의 1도가 올라갔대요. 온도가 1도. 근데 앞으로 1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1.5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물이 50%만 살아남고 50%는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그 50%까지는 뭐냐면 2300년 아니야. 2300 300년이고 30년까지는 지금 7년 남았죠. 7년 남은 건 아까 그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1도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 부처님 말씀이 있었죠. 제가 늘 4단이라고 4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가 지금 위험하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차려서 덜 쓰려고 에너지를 덜 쓰려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안 쓴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막 쓰는 사람이 있고 몰라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알아차리고 에너지를 덜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우리가 건강해야 행복하잖아요. 우리 건강이 다 위협받는다니까요. 지구가 병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위협을 안 받겠어요.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야. 내가 아낀다고 바로 건강해져서 바로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좀 쓴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지구가 더 멸망하고 그래서 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래요.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한 방울이니까 막 해도 된다 그러면 항아리가 안 차요. 근데 한 방울이라도 모으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가 차요. 그래서 방법은 가능한 한 더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에너지를 더 써야 됩니다. 에너지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모든 물건이 다 만들어지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요. 음식물, 모든 공산품, 모든 게 뭘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없어지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없어지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음식물 썩는데도 에너지가 나와요. 그 무슨 그 나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에너지를 보충하려면 좋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더 많이 써야 돼요. 메탄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그걸 위해서 산소를 더 많이 써야 돼요. 심지어는 저는 그건 컴퓨터는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들 클릭 한번 하는 것도 에너지를 쓴대요. 왜냐하면 이 조회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글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들 막 몇 억씩 뷰가 나가고 좋아요 누르고 나빠요 누르고 댓글 누르잖아요. 그때도 그게도 다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구글이 하염없이 지금 그 에너지 장치를 바닷속에다가 만들고 여기저기 오지에다가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는 행동은 다 에너지가 들어가요. 음식물에도 들어가는데 음식물 중에서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느냐?
육류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쇠고기 한 근을 만들려면 콩 20배가 들어간대요. 콩 20배의 에너지를 먹어야 소가 한 근에 1kg의 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가 살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개가 먹으면서 뭐를 하느냐, 소와 돼지가 끼는 방귀가 우리들이 교통으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나는 이산화탄소보다 절반 정도 된대요. 50%. 우리가 지금 공기가 오염되는 거는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매연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50%가 지금 소, 돼지 키우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콩 20kg를 먹으면 단백질이 될 건데 고기 1kg를 먹느라고 이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아껴서 먹어야 돼요. 아껴서. 고마운 줄 알고 미안한 줄 알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물을 버리는데도 아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버려서 썩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낄 수 있는 에너지를 가능한 한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고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일회용 쓰시지 말자.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또 쓸 수 있으면 또 쓰자. 종이는 또 쓰기 어렵지만 이거 나오는 거는 뒤섞어서 또 쓸 수 있으면 또 쓰자. 그게 옛날에 쓰던 아나바다가 지금 정말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써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에너지를 더 쓰는 게 내가 이 세상에 빚을 덜 짓는 일이고 이 지구를 조금 병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병들어, 어차피 병들면 죽는다는데 뭐 그냥 둬가 아니라 죽더라도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사는 동안에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약 먹어가면서 운동해가면서 치료받잖아요. 우리 세대는 지금 사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앞으로 3, 40년까지는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지구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후손들한테. 우리들 세대에서 끝장나면 안 되잖아요. 이 지구를 우리가 지구 안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인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자면 복과 지혜를 닦는 일도 있지만 복을 닦는 일도 지혜를 닦는 일도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 지구 안에서 빚을 덜 지고 지구를 병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복을 닦는 일이고 지혜를 닦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이 지구의 변화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같이들 노력하고 애써가면서 사시기를 권장드리고 또 권장드립니다.